하나님의 말씀은 맛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즐겁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과 행복을 줍니다. 500독 성경 통독 훈련 원장입니다. 여수 살리는 교회 임기환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고 전하는 시간입니다. 함께 하시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알람을 설정하시고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본 방송은 카카오톡에서 앱 열기로 들으시고 유튜브에서 성경 통독 임기환 검색하시고 구독하시면 계속되는 하나님의 말씀의 업데이트를 통해서 은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에스라 5장을 봉독하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에스라 5장.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이에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야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며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그들을 돕더니 그때 유브라데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다 나와 그들에게 이르되 누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게 하였느냐 하기로 우리가 이 건축하는 자의 이름을 아뢰었으나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그들이 능히 공사를 막지 못하고 이 일을 다리오에게 알리고 그 답장이 오기를 기다렸더라. 유브라데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인 유브라데강 건너편 아바삭 사람이 다리오 왕에게 올린 글의 초본은 이러하니라. 그 글에 일렀으되 다리오 왕은 평안하옵소서 왕께 아뢰옵나이다. 우리가 유다도에 가서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성전에 나아가 본즉 성전을 큰 돌로 세우며 벽에 나무를 얹고 부지런히 일함으로 공사가 그 손에서 형통하옵기에 우리가 그 장로에게 물어보기를 누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라고 하였느냐 하고 우리가 또 그 우두머리들의 이름을 적어 왕에게 아뢰고자 하여 그들의 이름을 물은즉 그들이 우리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우리는 천지의 하나님의 종이라 예전에 건축되었던 성전을 우리가 다시 건축하노라. 이는 본래 이스라엘의 큰 왕이 건축하여 완공한 것이었으나 우리 조상들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노엽게 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을 갈대아 사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이 성전을 헐며 이 백성을 사로잡아 바벨론으로 옮겼더니 바벨론 왕 고레스 원년에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 하나님의 이 성전을 다시 건축하게 하고 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금, 은 그릇을 옮겨다가 바벨론 신당에 두었던 것을 고레스 왕이 그 신당에서 꺼내어 그가 세운 총독 세스바살이라고 부르는 자에게 내주고 일러 말하되 너는 이 그릇들을 가지고 가서 예루살렘 성전에 두고 하나님의 전을 제자리에 건축하라 하매 이에 이 세스바살이 이르러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 지대를 놓았고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건축하여 오나 아직도 마치지 못하였다 하였사오니 이제 왕께서 좋게 여기시거든 바벨론에서 왕의 보물 전각에서 조사하사 과연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 하나님의 이 성전을 예루살렘에 다시 건축하라 하셨는지 보시고 왕은 이 일에 대하여 왕의 기쁘신 뜻을 우리에게 보이소서 하였더라. 아멘. 에스라 5장입니다. 성전 건축의 재개와 상스러운 조짐들을 볼 수 있습니다. 에스라 3장에서 6장까지는 하나님의 성전이 재건되는 과정을 잘 그리고 있습니다. 에스라 3장은 성전 재건을 위한 기초 작업을 하는 장면입니다. 에스라 4장은 뜻하지 않은 방해자들의 회방으로 인해 성전 재건이 중단된 사실을 보게 됩니다. 1절에서 2절은 선지자가 출현합니다. 3절에서 10절, 17절은 뜻하지 않은 사마리아 총독 회의가 일어납니다. 11절에서 16절은 백성들의 현명한 답변이라는 상서로운 조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에스라 5장은 성전 재건의 긍정적인 분위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전 재건을 함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세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첫째, 1절에서 하나님께서 성전 재건 공사를 촉구하기 위해서 선지자를 보내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둘째, 5절에는 하나님께서 유다 장로들을 돌아보셔서 재건 공사가 중단되지 않고 계속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셋째, 하나님께서 재건 현장을 방문한 페르시아 총독 일행과 함께 계셔서 그들이 성전 재건 사역에 대해
호의적인 인상을 갖도록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마리아 백성들의 페르시아 정부에 대한 로비에 의해서 16년간 공사가 중단됐습니다. 백성들의 내적인 면도 문제가 있었지만 그들의 영적인 나태도 큰 원인이었습니다. 이러한 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셔서 성전 재건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사마리아 백성들의 이러한 방해에도 불구하고 5장은 첫째, 하나님께서는 악한 상황까지도 하늘나라 건설에 이용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둘째, 어느 한 시점에서 볼 때 실패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성도들에게 실패라고 하는 것은 없는 것입니다. 요셉이 실패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결국은 그는 성공하고 말았습니다. 이런 말씀을 통해서 1절에서 2절입니다. 선지자의 출현에 대한 말씀을 보겠습니다. 성전 재건 공사를 위해서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공사 재개에 더욱 박차를 가하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1절 학개와 스가랴를 출현시켜서 성전 재건을 촉구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에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며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 그들을 돕더니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고 그 말씀을 들은 백성들은 성전 재개를 촉구하게 되었고 이 예언의 감동을 받아서 공사를 다시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그들과 함께 선지자들은 계속해서 옆에서 힘을 북돋아 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하나님의 선지자들은 항상 어려운 시기에 출현했습니다. 그들은 백성들을 질책하거나 권면함으로써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를 위기의 신앙으로부터 구출하곤 했습니다. 예레미야와 같은 선지자는 자신의 활동 기간 중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비참한 모습을 목도해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회복되리라는 소망의 메시지를 신실하게 선포했다는 점에서 그의 사역은 성공적이었다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지를 선포하는 선지자들의 출현은 하나님의 뜻이 성취될 것이라는 사실을 예견해 주어서 백성들로 하여금 힘을 얻게 합니다. 용기를 얻게 합니다. 희망을 갖게 합니다. 담대함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힘인 것입니다. 학개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의 출현은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학개와 스가랴에는 성전 건축이 지지부진한 이유를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외부적인 방해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의 신앙적 나퇴 때문이라고 파악을 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의 방해 공작에 힘입어 그들은 개인적인 일에만 몰두하고 있었습니다. 성전에는 관심이 식어진 것입니다. 이런 일 때문에 그들의 자신의 성전 건축보다 개인적인 사업에만 전념하는 것을 어찌할 수 없는 현실을 바라보고 인간적으로 판단한 것입니다. 그리고 성전 건축의 중단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들은 결론 지었습니다. 이 같은 이유로 인해서 당시 백성들의 영적 무지를 그대로 놔둘 경우 백성들 스스로 심각한 재앙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중앙성소를 갖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신앙적 통일성도 깨져버리고 하나님과의 교제도 가질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신앙의 더욱 깊은 영적인 침체의 늪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두 사람의 출현은 그야말로 적절한 시기에 하나님이 보내셔서 성전 건축의 당위성을 말씀하시고 백성들로 하여금 회개하고 일어나 성전 건축을 당당하게 시작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첫째, 어떤 상황에서도 환경의 조건보다 일의 당위성이 우선순위를 결정한다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둘째, 성도들의 신앙적 침체로부터 벗어나는 데 있어서 영적 지도자들의 도움은 필수적인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3절에서 10절 그리고 17절입니다. 사마리아 총독의 호의입니다.
3절은 사마리아 총독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 재건의 합법성 여부를 묻습니다. 4절에서 10절 17절은 사마리아 총독이 페르시아 정부의 성전 건축의 합법성 여부를 조회하고 거기에 대한 답신이 올 때까지 성전 건축을 방해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하여 적대적 감정을 갖고 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성전 재건 사업에 동참케 해달라는 요청을 묵살당했습니다. 그런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결코 호의적일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페르시아 정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역을 꾀한다고 참소했습니다. 공사를 중단시켜 달라고 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한 사마리아 총독의 태도는 결코 악의적이지 않은 듯하였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의 진술을 토대로 해서 방백 르움과 서기관 심세가 올린 글과 본달락에 언급된 상소의 내용을 비교해보면 알 수 있습니다. 4장 12절에서 16절은 사마리아인들이 주축이 됐습니다. 보낸 상소는 이스라엘에 대한 편견과 적의가 가득 찬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본달락의 조서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한 부정적 시각을 찾아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편파적인 감정을 배제하려고 욕설과 편견도 사용하지 않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왕에게 올린 총독의 보고서는 4가지 주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총독과 자신의 일행은 사마리아 사람들의 불평과 원망에 대한 진상조사를 위해 사명을 수행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둘째, 9절에 의하면 자신들이 보기에는 성전 재건 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고 거의 완성 단계에 있다는 것입니다. 셋째, 10절에는 자신들의 공사 현장에 가서 사업의 인가통지서와 그리고 통지서와 건축자들의 명단을 요구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넷째, 17절에는 왕은 성전 재건 공사에 대해 고레스의 조서를 살피고 객관적으로 확정을 내려 왕 자신의 의지를 결정하여 주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직접적인 개입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기에 성전 재건의 성공적인 완료는 필연적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본다면 첫째, 하나님께서는 수고하며 애쓰는 자들을 위해서 복을 내려 줍니다. 둘째, 세상의 모든 것 특히 권세자들까지도 하나님의 나라와 백성들의 유익을 위한 도구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11절에서 16절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명한 답변을 보겠습니다. 11절은 성전과 관계된 역사입니다. 12절은 바벨론으로 잡혀갔던 치욕적인 과거를 설명합니다. 13절에서 16절은 성전 재건을 위해 취해졌던 조처를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마리아 총독의 질문에 대해서 현명하게 답변함으로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총독에게는 좋은 인상을 남겨주었다는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답변에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 11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에 대한 인식을 정확히 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을 세상의 나라가 아닌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들이라고 대답했습니다. 다리아 왕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라는 표현을 함으로써 자신들의 신앙을 분명히 고백했습니다. 둘째, 12절에는 자신들이 멸망당한 원인을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의 멸망이 죄 때문이었음을 시인하며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신앙적 측면 위에 그들의 답변에서 발견할 수 있는 또 다른 특징이 있습니다. 셋째, 그들은 역사적인 진실을 가감없이 그대로 밝혔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뜨네와 그 일행으로 하여금 호의를 갖게 했습니다. 또한 그들로 하여금 페르시아 정부의 거짓 보고를 하지 않게 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 성도들은 항상 세상에서 자신의 신앙을 당당하게 고백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둘째, 우리의 신앙 고백은 언제나 하나님의 의와 계시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섭리를 드러내는 것이어야 함을 분명히 깨달을 수 있습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앙 고백을 철저하게 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든든히 변함없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수 살리는 교회 임기환 목사였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십시오.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